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에서 종되었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안식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고백된 이 신앙 고백을 나머지 6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31장에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노예된 삶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전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제부터는 이것만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을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부정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7일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창조의 순서를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7일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설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이상 여러 번 들은 분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죠? 다시 복습한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죠?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 물로 세상이 덮여 있죠. 여러분, 물이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파괴되어서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들은 홍수에 잘 나타나죠.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물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했죠. 근데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렇죠? 세상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과 무질서,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예. 몰라도 모른 척, 모른다 이렇게 모른 척, 그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 날 보십시오.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는 빛을 창조하셨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는 때를 낮이라고 칭하시고 빛이 없는 때를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궁창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물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다 나뉘어지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그죠?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쏟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어쨌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뭡니까? 땅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죠? 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고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셨어요.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럼 나머지 식물은요?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뭡니까? 보십시오. 낮과 밤을 주관하는, 창세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와 별. 여기서 광명체는 큰 광명, 작은 광명인데요. 해와 달을 의미하죠. 그런데 해와 달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되는 시기가 출애굽기 때인데요. 그 당시는, 그죠? 태양신을 섬겼거든. 그리고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칭을 피하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광명체와 모든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뭡니까? 둘째 날과 비교되어졌죠. 궁창을 그죠? 주관하는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물에는 그죠? 뭘 만드셨습니까? 그 물을 주관하는 큰 바다 짐승. 이것은 고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파괴를 상징하는 공포를 심어주는 이런 괴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 짐승. 그런데 그런 공포를 주는 대상도 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쨌든 물을 주관하는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땅과 식물을 셋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모든 생물, 그죠? 가축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짐승도 만드시고, 그리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것들,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잘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따로 설명하시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의 창조를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렇죠? 주관자를 세우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뭐뭐 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와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그죠?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과정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세상이 순복할 때 비로소 뭐가 있다고요? 7일째 안식이 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건 이제 안 띄우셔도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요, 개인의 마음의 평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샬롬이 임하죠? 여러분, 샬롬이 있으려면, 참된 안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존재가 없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복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완전한 안식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 여러분,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 그런데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쫓겨났다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4장부터 나오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안식을 취하고자 했던 역사. 여러분, 그게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실패.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된 삶을 살게 되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타락한 인류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류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의 압제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고 매맞음과 고역에 시달리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죠? 이런 천륜을 어겨야만 하는 고통을,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고, 그렇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제2의 에덴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들을,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그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나 선함이나 의로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렸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셨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죠? 삶을 살았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고, 비록 그것이 죄인 줄 안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죠?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자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죄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죄가 주인이 되었을 때 죄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섬겼더니 우리의 주인인 죄가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죄를 섬겼더니 죄가 우리에게 싹을 지불하는데 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일평생 죄 아래서 압제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임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뭐로 고백할 때요? 퀴리오스, 다시 주님으로 고백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사죄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사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죄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고백이라면,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진노와 심판은 떠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에, 그죠? 주인과 노예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주인에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여러분, 그 값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신의 소유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사저의 은총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무엇이 덧입혀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냥 조금 미완성된 피조물, 약간 부족한 피조물,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든 교만이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용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악한 존재였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럼 그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날, 그럼 그게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고, 그렇죠? 그 채워진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6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로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주일이가, 그렇죠? 우리 교회, 그렇죠? 모이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면, 그렇죠? 파김치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을 복된 날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럼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하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죠? 이 찬양인데요, 그죠? 우리 후렴 부분 보면요, 그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그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창세기 때 제가 1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것이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